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3장은 이제 본격적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필두로 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렸으며 이방 신상을 섬겼다. 그들에게 절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항상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온니엘을 시작으로 에훗과 삼갈, 드보라, 삼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온니엘과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가 갈렙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겠죠. 당시의 사회가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거했고 함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갈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뒤에서 힘껏 밀어준 사람이 갈렙이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늙어서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오늘 사사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는가? 갈렙과 함께 성장한 사람 온니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재밌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누구를 소개함에 있어서 누구의 조카였다고 소개한 적은 없어요. 성경 대부분 누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였다. 이것이 대부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인물 소개법인데 오늘 그와 매우 색다르게 온니엘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는 갈렙의 조카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물 표현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누구와 함께 성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갈렙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요, 갈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묘지에 살았지만 또 자리를 옮긴 거예요.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가 결국 어디로 이사했는가? 서당 근처로 이사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누구와 함께 자라는가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때로는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쁜 것을 보면서 나쁜 것을 욕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배워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갈렙과 함께하면서 갈렙의 신앙을 보고 갈렙을 본받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사사기 저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가 갈렙의 조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갈렙을 닮아갔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큰 강에 배를 띄우면요, 강과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특별히 노를 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큰 흐름 속에 있게 되면 그 강과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온일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단지 조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갈렙의 사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을 구약 당시에는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누가 됐는가? 갈렙의 조카이면서도 갈렙의 사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사위가 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기랏세벨을 정복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만만하지 않게 되자 갈렙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용기를 내어서 저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네게 부여받은 땅과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온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복했고 갈렙의 사위 악사의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단지 갈렙의 사촌 조카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 갈렙과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요, 갈렙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이 또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과 온니엘은 단지 친척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둘의 관계는 더 가까웠다, 깊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친밀한 사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면서 만들어지는 우정, 만들어지는 어떤 공동체성은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온니엘과 갈렙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니엘의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온니엘은요, 갈렙의 곁에서 갈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 같이 헌신한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단지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였다고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의 개인사를 보면 그는 갈렙의 순종적인 리더십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갈렙과 함께 동역하고 전쟁에 나가서 충분히 연단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분한 연단, 훈련, 그리고 준비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한참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 동계 올림픽에서만 보여주는 한 순간, 그것만 그들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충분히 훈련하고 연단될 때에 또 좋은 결과물들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연단되고 더 많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가장 중요한 징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의 사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했고 또한 나가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니엘에게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것이고 그가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다 다 죽어있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붙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뼈가 마른 뼈인지 아니면 살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마른 뼈냐, 마른 뼈가 아니냐,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잘 준비되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생기에 그가 사로잡혔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가 잘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소에 파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2배로 포악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칭하기보다는 그의 별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건 그는 2배나 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이었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압제를 당했나? 이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시달려도요, 사람이 피폐하게 되어 있어요. 3년, 4년 시달리게 되면요, 희망을 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이 포악한 왕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포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 할지라도 온니엘의 말에 뜨거운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자 마른 뼈와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를 만한 마음이, 용기가, 기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는 팩트인 거예요.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말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가 일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기백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무서운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왠지 내 마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온니엘의 손에 넘겨줬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온니엘이 이 싸움에 임하고 싶었을까? 과연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정말 원했을까? 자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온니엘의 나이예요. 온니엘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갈렙의 사위임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났다는 것, 30년이죠.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온니엘의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젊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나이가 노년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니엘은 노년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구산 리사다임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 맞서 싸울 만한 마음이, 용기가 그에게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 부름을 받고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거 말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지 실은 다스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년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4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과연 쉬운 부르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년에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의 아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그를 막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갈렙이 한평생 동안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을 지켜봤던 그 딸 악사가 자기 남편도 그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왜 막지 않았을까요? 온니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길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노년에까지 힘들게 살아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온니엘에게는 앞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그에게는 자기에게 부여받은 땅과 성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드빌 주민을 쳐서 온니엘이 빼앗았던 기럇 세벨이 갈렙에게 이어받았던 상속받았던 그의 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은 그곳에 우물 2개나 온니엘이 얻게 돼요. 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사사기 1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결혼하는 과정이에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상속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윗샘과 아랫샘 2개나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건 악사가 딸이 도둑이에요. 이제 그냥 시집가지 않고 무엇인가를 챙겨간 거예요. 땅만 챙겨간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얻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온니엘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전쟁에 맞서 나가 싸울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노년까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다가 그냥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그 복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니엘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그 포악한 통치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화평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헌신의 길을 쫓아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그가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다. 저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야근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것만 누리고 자기 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추교회 성도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기꺼이 내 빛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추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와 가장 참혹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또 그와 정반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 시대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건
오늘 사사시대 때 나타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을 통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잘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구원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